예, 쌤팍입니다. 70번 들어갈게요. 아시는 거고요. 70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 창조, 타락, 이 모든 거 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아서 내가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다른 거 좀 미뤄도 됩니다. 성가대 좀 안 해도 되고요. 주차 공사 안 해도 돼요. 조금 기다리세요. 자기의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 저희 몇 번 말씀해 저희들은 무슨 뭐 전도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인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영어를 배우는 기술을 이거하고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크리스천 부모님들이라면은 이거를 방학 동안에 같은 애들이 보통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중학교 때는 좀 가능하겠죠. 고등학교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꼭 이걸 해서 자기 스스로 100문장을 얘기하면서 문장만 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을 붙여갖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게 도와줘 보세요. 아마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텐데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7번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제가 전달하는 건 지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저는 몰라요. 저는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전달한 지식이 그 사람에게 100% 전달된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이렇게 구원받는 게 뭐 이렇게 한두 시간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을 하다가 딱 그 준비 과정이 있어요. 딱 이게 된단 말이죠. 요 준비 기간 동안을 저희들이 준비해 드리는 뭐 창조가 어떻다 뭐 타락이 어떻다 이런 걸 얘기를 해 드리는 거죠. 이 시간이 꽤 되잖아요. 이거 뭐 네다섯 시간 되잖아요. 다 소화하려면 뭐 10시간, 20시간도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 한 다음에 그래서 제사 제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딱 내 거로 잡아야 돼요. 그걸 설명해 드리고요. 혹시라도 안 믿으신 분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 한번 결심, 믿어보겠다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있습니다. 아는 거요. 70번을 이렇게 되죠. 70번은 세븐 투어니 포스도 오죠. 여기에서 구원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구원을 여기서 얻었다, 샀다 하여튼 이건 물건 사고 파는 데 아니에요. 여기서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의라는 거죠. 회개라는 거. 그리고 선물이라는 거. 이 선물은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00번 절을 한다? 1000번 절을 한다. 이렇게 절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 거, 그거 아니라고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는 거.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73번에 이제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여기서 75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 구원을 초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를 순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 밖에서 똑똑똑 하고 있으니까 문을 열어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연결시키는 거. 우리가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분리됐잖아요. 요게 이제 죄 문제가 없어지니까 싹 없어지니까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주인이 교체된 거.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라도 이걸 듣고 야 얘네들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다.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를 따라서 나도 한번 믿고 싶다. 그러면 그 결심. 전 이거 전번 강의 때 강의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 결심하시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번 거는 조금 중요해서요. 좀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그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하고 10절 말씀이에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돼요. 또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거. 이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누구로 모여요? 주님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속에 모이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다. 요건 뭐 사실 요거는 특별한 부연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 것뿐이거든요. 요 안에 요 안에 구원을 수용하는 거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67번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게 뭐냐면은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렇게 길이죠. 구원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죠? 내가 그거를 잡는 거 뭐냐? 이러한 것을 내 것으로 잡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창조 주인이에요.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아주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창조주, 그 창조주인 걸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이 됐어요. 부활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누가 주인이었어? 내가 주인이었죠.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단 말이야, 마음속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일어난다? 뭐, 뭐가 일어난다겠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 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유년이 일어나도록 그 절차를 밟아서 돈 들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뭐, 절하고 그런 거 없어요. 뭐 사는 거 없어요. 마음속으로 주인을 바꾸면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저도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서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요게 원리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요즘 이제 열 문장을 통해서 할 텐데 열 문장하고 부족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더 공부를 하겠지만 우선 열 문장을 가지고 구원을 챙기자고요. 그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대체로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 사도라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지은 건 아니에요. 이게 한 4세기? 4세기 정에 이게 정립화됐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크리스찬들은 뭘 믿니? 너를 뭘 믿냐면 이거예요. 이거 하면 뭐 7개,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믿는다고 하거든요. 옛날에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 교회를 막 초대교회를 만들잖아요.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막 만들어서 한 주후 한 100년 정도 되면 이제 교회가 성립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랬더니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쟤들 가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리하고 비슷하게 다 하고 나선 요것만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단이라는 거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부정하거나 조금 바꾸면 그 이단이 돼요.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거든요. 뭐 여기 기초를 하는 그런 내용에는 이단 같은 거는 저희들이 그럴 적은 없어요. 근데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철학을 많이 공부한 진짜 멋지게 보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싹 꼬셔가지고 이상한 데로 나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 그 사도들 있잖아요. 사도들의 제자가 있을 거 아니야. 또 이 사람들의 제자도 있고. 이게 쭉 와서 우리가 몇 천 년 지나가지고 우리도 그 사람들의 제자인 거예요. 근데 그 한 200년, 300년 될 때, 얘네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꼬셔갖고 이상한 데로 사람들을 꼬셔간다니까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게 해요. 요즘 같으면은 그 교회가 문제가 많죠. 뭐 이것저것 뭐 세습 문제, 뭐 헌금 문제 많지만 그래도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 가보면요. 정말 순하고 너무 아주 멍청할 정도로 순박한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 철저하게 느끼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진짜 그 뭐라 그러죠? 가장 순둥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쭉 꼬셔가지고 영지주의로 데려가고 구원 못 받게 막고 그랬거든요. 요즘 같은 이런 거예요. 요즘에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기성교회에서는 막고 있거든요. 이건 틀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통일교라고 하는 그런 교도 있고요. 또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몰라요. 어떤 교도는 모르는데 요즘 뭐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쨌건 이런 사람들이 새로 믿는 사람들을 싹 교회에서 꼬셔. 일로 와봐. 싹 해서 여기로 꼬셔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 외에 어떤 거를 믿게 하든지 뭐를 좀 바꿔서 믿게 하든지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도들의 제자 이런 분들이 이런 거 만들었어요. 야, 우리 이런 거 믿는다. 첫째, 전능하사 올마이티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둘째, 그 외아들 하나님 아들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로 믿는 거예요. 그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무죄 탄생. 우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못 흘렸어요. 피 흘림 있죠. 그리고 하나님 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God the Father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을 삼일체라고 그래요. 요 삼일체. 요거인데 요게 좀 틀리면요.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하고 내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용서하는 그 크레딧이 있어요. 내가 주님 하고 부르면 이게 유년이 싹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의 죄가 이거하고 용서된다 그랬잖아요.
그 용서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제 연합이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죠? 그럼 내가 어떻게 돼? 나도 부활하는 거야. 같이 가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계신 곳이 천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꽥 하고 죽으면은 요단강을 넘어갈 때 예수님하고 같이 오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죽어서도 천국이고 살아 있을 때도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부분 얘기한 게 사도들이 요거를 교인들에게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영지주의자 애들이 멋진 학위를 갖고 있어요. 나 이런 대학 출신이야. 나 신학 박사야. 뭐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 굉장히 멋있게 생기고 막 말하는 것도 굉장히 고상해요. 정말 따라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면 싹 넘어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교부들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런 걸 믿었다 해서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는 이런 거를 교회 제가 한국에 있을 땐 장로교를 다녔어요. 지금은 저는 카브넌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에선 매 주일 이걸 하죠. 예배할 때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른 데에 빠지지 않게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여기에 나오는 것을 대부분 믿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조금 이상한 신앙이에요. 그건 좀 공부를 해보셔야 돼. 내가 믿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기독교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첫째 번 그 강의할 때 구원이라는 무엇인가 할 때 한 거예요. 또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태까지 다 공부했는데 이거 안 되죠? 그러면 꽝이에요. 우리가 10시간, 20시간 공부했는데 이거 죽어라고 목이 터져라고 강의했는데 이게 안 되면 꽝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천국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사람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왜 사람의 몸을 빌려서 내려왔어요?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야 되니까 사람과 똑같은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성, 육, 신이락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건데요. 어디에 있는 예수님이야?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은 요거보다는 더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예수님은 여기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요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이 여기 와서 십자가에 달렸죠.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음 요건 그대로 있고요. 죄의 처벌을 받은 크레딧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십자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주님 하고 내가 불렀단 말이야. 이분을 믿고 그러면 우리하고 연합이 일어난다지 연합. 그래서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합이 일어난 거야. 언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그러면 합해봐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면 원래 하나님의 예수님이죠. 근데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크레딧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요게 예수님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연합될 때 이렇게 가져옵니다. 나는 내가 죄인은 죄밖에 없어요. 죄 있음. 그러니까 연합이 일어날 때 요런 공식이 쓰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음, 죄의 처벌을 받음,
죄 있음. 죄가 있으니까 처벌 받아야 되죠. 요놈아하고 요놈아가 쌩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때. 언제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나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라는 거야? 주님이라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건 무슨 말이야? 주님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합이 일어날 때 보라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 하나님의 아들과 죄가 없음만 남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이루었을 때 어떻게 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데요? 내가 이런 모든 걸 믿고 예수님,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유식한 말로 양자라고 그래요. adaptation, 양자. 죄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righteous 하는 걸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이루었을 때는 뭐가 생긴다? 내가 양자가 되고 의인이 돼요. 여기 죄인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거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주인이 돼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예수님이 여기로 쏙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믿고 시인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연합이 일어나면서 나의 죄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처벌받은 것이 캔슬 되잖아요. 그 캔슬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같이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렇게 돼서 내가 주인이던 상태에서 누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는 거야? 구원받았다, 회복되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죄인이던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우리가 갑자기 뭐가 돼? 의인이 돼, 의인. 죄는 있죠, 아직도. 근데 예수님이 대신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님의 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 떨어지면요, 우린 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니까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 누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고. 양자. 그러니까 죄인에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옆에는 홍길동도 그렇게 받았어. 나도 받았는데, 여기도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양자잖아요, 양자. 그러니까 얘가 여자면은 우리 자매예요, 자매. 얘가 남자면은 남자면 형제예요. 자매와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니까 우리가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빠 얘기하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뭐 그 크리스찬들 보면 기도합시다 뭐 이러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한테 얘기하는 게 오늘 되게 피곤했는데 말이죠. 나 오늘 그냥 성경 공부 안 하고 잘래요. 자,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성경 공부 안 했다고 절대로 야단치잖아요. 일단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한 거 많아요. 그래도 아빠가 우리 애들 보세요. 우리 애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한 대 쭉 박아도 자식이 왜 이래서 그래도 걔를 대해서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Heavenly Father, 이 지구상에 있는 아빠도 있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구원받고 나면 몇 살이에요? 0살이에요, 0살. 0살짜리 애가 아빠한테 뭐를 요구하겠어요? 배고픈 거 외에는. 뭐, 뭐 얘가 스마트폰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이가 어린 것을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야. 오늘 내가 뭐 했는데 되게 피곤해요. 나 이거 신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심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아버지하고. 그럼 이때부터는 뭘 요구하냐면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딥다 얘기해. 나 집 5채 주세요. 멀세이드스하고 이거하고 이거 5채 주세요. 나 회사 100억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아들이라면, 자매라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을 아버지에게 요구하겠죠.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거를 아들이 원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중력을 이 세상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유리잔을 쓰면 바닥 위에다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짱그랑 깨지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하나님, 난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이죠. 친구들 앞에서 유리창을 떨어뜨리는 게 절대로 깨지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나 깨지면 정말 창피합니다. 꼭 그렇게 주실 거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유리창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유리창이 깨질까 안 깨질까? 100% 깨집니다. 왜냐면 이 자녀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아빠가 원하는 걸 반대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 거를 요구를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요청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거. 내가 정직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 못되게 구는 놈들한테도 내가 사랑을 베풀고 아침에 커피 한 잔 사다 주도록 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힘들 걸랑요. 하나님 그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빛으로 사는 것, 소금으로 사는 것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이 자식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렇게 가난해 얘가? 아이, 그냥 복권 한 장 줘야겠다. 아니,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생각지도 못한 일로 내가 필요한 거를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 이건 믿는 놈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엉터리예요. 그런데 요구하는 건 딥다 얘기해. 나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스카이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요번에 뭐 했는데 뭐 주식 막 올라가게 해주세요. 아이, 그런 거 절대로 안 해주세요. 내가 장담컨대 하나님은 돈 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줬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나는 뺑뺑이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기도만 해. 하나님이 이 사람 기도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물질이나 모든 거는 빌딩이 100채가 있어도 90년 후에는 꽥 하고 죽으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요.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요런 거를 조심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요. 자기가 예수 믿어갖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다 기도의 응답 받았는데 암이 났대, 암. 4기 암이 났어요. 그러고 다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해준 거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이 세상의 뭐 때문에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직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해 주신 거고 그렇게 전파하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이제 오래 이제 하다가 이걸 깨달아 갖고 '나도 다른 사람 한 사람한테 좀 전달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하고 누가 얘네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괜찮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으면 야호죠, 야호. 땡큐 so much죠. 누가 나를 보고 믿겠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야 너 같은 인간이라면 내가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간접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게 된다면 저는 땡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귀하게 보실 거예요. "이 자식 오랜만에 좋은 일 한번 하네. 알았다 임마." 이렇게 칭찬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얘기가 됐는데 구원을 받는 거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하는지가.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 양자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받는 프리빌리지가 많습니다. 동시에 이거를 잘못 이용하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믿은 거야? 아니면 예수님 통해 갖고 돈 벌고 병 낫고 비즈니스 성공하게 하려고 믿은 거야?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요런 거를 기복신앙이라고 그래. 기복. 축복을 많이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기복으로 빠지는 수가 많아요. 왜? 필요한 게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방법은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히 다른 사람 영업 단어 100개 외우면 나는 200개 외우고 300개 외우고 깨마지 않고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시는 거지. 나는 쌩쌩하니 게임하고 놀다가 기도해. 하나님, 이번에 영어 단어 시험부터 다 맞게 해주세요. No way.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67번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의 처벌 받는 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뭘 갖고 계시냐면요, 모든 인간의 이름이 있어요. 홍길동의 죄, 이아무개 죄, 김아무개 죄, 박아무개 죄, 모든 인간의 존 스미스, 존 머시게, 존 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요, 나 이 홍길동인데요.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죄하고 여기는 홍길동이죠. 요거하고 캔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요구를 안 해. 그러면 내 죄는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력.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요구 안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파서 왔어요. 의사 선생, 내가 이래서 왔는데, 그런 거예요. 보니까 주사를 한 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가 뭐 아프다고? 나 아픈 거 아니야? 그냥 피곤한 것 같은데? 주사 놓지 말어. 나는 아프지 않다고 저리 꺼지라고요. 그 의사가 병자라고 이 사람이 인정을 해야만 도움을 주지. 이 사람이 내가 필요 없다니까 이런 사람한테 주사를 놓을 수 있을까요?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죠.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병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 자기가 병자 아니라 안 아프대요. 그러니까 의원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죄의 값을 용서받았어요. 죄의 값을 치렀어요. 근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라니까요. 죄 용서받은 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니, 이런 사람들 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의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로 no thank you.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스- 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다 죽어서 이름이 다 있다니까요. 그 중에 내 이름도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 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주세요.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가 왜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감옥 속에 있어야지. 왜 이렇게 버젓이 나가 다니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자, 좀 오랫동안 서론을 얘기했는데요. 요거 좀 카피하시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업, 업. 70. 칠로이 와스스톨에 들어가니 벽에 하나님은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라고 크게 적혀 있다. 그것을 읽고 마음으로 네,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자, 70번에는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70번. 아까 그래서 뭐, 저기 구원을 이 724에서 가져온다, 뭐 산다 이런 날이 있잖아. 산다는 건 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물건 사고 팔고 물건을 가져오는 데니까. 근데 제일 먼저 거길 가니까 벽에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70번은 구원을 받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동의한다. 동의한다는 모습을 갖고 들어갑니다. 70번. 71. 세큐리티 가드가 내 마음을 검사하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발견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한다. 자, 이게 졸고 있는 그 세큐리티 가드가 예수를 믿게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고개를 숙여서 뭐 하는 거예요? 용서를 비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건요. 죄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라는 게 있고요.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자범죄는 자기가 지은 죄고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오는 죄를 얘기해요. 이게 주인이 나인 거죠, 나. 이게 그 죄예요. 그래서 71번은 고개를 떨구고, 좋은 거지만, 떨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 내가 주인이 된 거, 잘못된 건데, 그렇게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72. 워키터키에서 구원이라는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라는 음성이 들린다. 구원은 노력이나 선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한다. 야, 그래서 92번에는 셀러폰에 딱 떴어요. 메시지가 왔는데, 선물 왔어요. 구원 선물 왔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받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행위, 뭐, 만보를, 만배 절을 한다든지, 이런 게 돈을 낸다.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72번, 딸랑 하고 전화가 왔는데, 거기 믿음 선물 왔어요. 이게 된 거예요. 73. 차티 입을 크게 벌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떠올린다. 나중에 나오지만, 그럼 구원을 받는 거, 시큐리티 가드 가는 거에 선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 시인.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고 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서 이게 시인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 고양이가 아 하고 야옹하고 하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을 열어서 하품을 하죠.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시인해야만 된다. 물론 75번에서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입을 73번에서 그 입을 열어서 주님을 인정하는 거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70번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 71번은 고개를 숙여서 내 주인 나의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상한 거를 용서를 빌고 72번은 띵동 하고 메시지가 왔는데 구원은 선물이다.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입을 열어서 고양이가 야옹 하고 이렇게 하품하듯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고백할 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4. 로버가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을 믿자 감옥 문이 열리고 영생이라고 적힌 길로 나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을 기억한다. 이번에 이 시큐리티 가드뿐만 아니라 도둑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난 강도인데 나 괜찮아요? 나도 믿을 수 있나요? 14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의 대가로? 죄의 처벌 대가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유인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강도 괜찮아요. 74번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75. 모네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고 그 아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적혀 있다. 그것을 들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부활을 믿어 구원받는다고 기억한다. 75번은 강도가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74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75번에 어떻게 이건 73번하고 비슷하죠? 어떻게 선물이 왔는데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75번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인으로 시인하고 왜? 지금 내 마음속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즉 이 사람이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된 것을 믿으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75번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졌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죠? 이제 그분을 내가 믿고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구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거는 제가 그 다른 강의할 때요. 그 5시간짜리인가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결신,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지에 대해서도 마련하신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72번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76번은 그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76. 남의 탕을 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신다. 문을 열어드리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시는 모습을 떠올린다. 자, 75번에 그걸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있죠? 예수님께서 똑똑똑 문을 두드려요. 똑똑똑 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은 믿겠습니다.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75번, 76번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사실 76번은 구원을 받는 것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림이 너무나 선명해.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주거하리라. 식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76번, 75번은 실제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그림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로 보시면 돼요. 77. 폴리스 오피서가 끊어진 두 줄.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이어준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할 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됨을 기억한다. 77번은 이 강도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 주인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요. 이 도둑질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과 경찰은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를 다시 연결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보면 그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가운데서 연결해 주는 게 누구라? 경찰이에요. 그래서 77번은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죄가 없어짐으로 다시 연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70번이 가운데서 왼쪽에 있는 도둑과 바른쪽에 있는 그 매니저하고를 연결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8. 가게의 매니저가 바뀌듯 내 인생의 관리자도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뀐다. 참된 구원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주인 교체임을 떠올린다. 이제 78번은 매니저가 일을 잘못해갖고 바뀌었어요. 이 사람 가게하고 새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교체예요, 교체. 이 구원도 교체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잖아요. 이렇게 모시는 거, 이것이 주인에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물러나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교체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중심에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79. 타페에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써서 마음에 단단히 붙인다. 미루지 않고 지금 믿겠다고 결심하는 모습을 기억한다. 예. 79번은 결심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거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믿기로 결심하시면 믿어도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마치 테이프를 사고 현장에 당장에 테이프를 치잖아요. 당장에 어떤 거를 결정한다. 뭐 이런 의미로 79번은 결신이에요. 자, 70번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724 스토어에서 받아요. 그런데 그 결신하는 거 지금 79번 당장에 하셔도 좋다. 이런 식으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한번 들어가 보죠. 동의하는 거. 70.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이라고 선포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창조주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71번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가 있어야겠죠. 71.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미안하게 여기고 뉘우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 뭐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선물이죠.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72.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73번은 고백함으로. 그래서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할 때 73.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누구라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74.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75번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 75. 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문 밖에서 예수님 두드리죠. 76. 예수님은 내가 너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사람과 함께 먹고 교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이제 다시 77. 연결됩니다. 죄 때문에 끊어졌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다시 연결됩니다.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78. 참된 구원이란 내 인생의 주인을 나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그분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79번은 혹시라도 이런 그 내용을 알고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79. 우리의 인생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니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러한 내용이죠. 어디 갔어요? 예. 이제 70번까지, 잠깐만요. 70번까지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80개 한 겁니다. 79번까지 했으니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따라오시면 100개가 금방 기억될 수 있어요. 예, 이거 누적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보고 이 그림을 보고 해도 좋고요. 이게 없이 그냥 처음부터 그림을 생각하면서 0번부터 하나씩 얘기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100문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은 이거 보고 하세요. 그러나 이게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연습이 돼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